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2주 만에 뵙는데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안 보고 싶었던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동행 시리즈 7번째 말씀인데요, 허용하신 뜻이 아닌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허용하신 뜻이 아닌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네,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 아니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13일 동안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가족들과 함께 갔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또 2차 선교, 3차 선교여행, 그리고 4차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길까지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처음으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아주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가보고 싶었던 곳은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면서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세례태도 보고 왔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을 강권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 그곳에 갔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하더라고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사랑했던지, 그들이 정말로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장소가요, 교회터가 4군데나 있더라고요. 정말 고대에 한 10만 명 정도 살았던 그 빌립보 도시에 교회가 4개가 있었고요. 그분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갔더니 메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산 꼭대기에다 그런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산 꼭대기에 집을 지어놓고 그 성당을 짓고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갈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런 곳이에요. 바위산 꼭대기에 정말 저런 봉우리가 수십 개가 있는데요, 저런 수도원이 20개가 넘어요. 그 메테오라라고 하는 지역에 어떻게 저기에다 집을 지었을까요? 성전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는 거나 바위 꼭대기에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예배했어요.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오늘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순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은혜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참 어처구니 없었던 것도 알게 되었는데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성 마가를 기념해서 마가 기념 성당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당이 화려하죠. 저기 전부 대리석으로 만들고요. 막 황금사자, 저기 제일 꼭대기에 보이세요?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장이 있죠. 저게 저거 황금사자 저것 때문에 있대요.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또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물론 로마에 갔더니 뭐 성 베드로 성당도 있고 규모가 엄청나요. 그리고 피렌체에 갔더니 두오모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도 많이 봤는데 유독 제가 저 성당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저들이 베니스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 저 성당을 짓기 위해서 당시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의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었거든요. 큰 성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마가가 시체가 있었나 봐요. 그걸 훔쳐왔어요. 거기서. 그리고 저 성당을 짓기 위해서 4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동로마로 가서 비잔틴 제국, 거기가 이제 여러분 이교도들이 아니고 기독교 성당이거든요. 기독교 그 성전에 가서 성 소피아 성전의 대리석이라든지 황금 그 쌍들 뜯어와 가지고 저 성전을 건축했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른 교회의 성전 자재들을 뜯어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걸 가리켜서 어이가 없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지금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다른 큰 교회 갔더니 아주 멋진 대리석들이 있고 뭐 조형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기 좋은 거 있던데 우리 밤에 몰래 가서 확 뜯어와 가지고 우리 거 딱 붙여놓을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저 성전이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르다 보니 이런 짓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그 가이드 한 분이요 참 또 DJ처럼 음악도 소개해 주면서 안내를 잘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노사연 씨가 불렀던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를 틀어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 나만 몰랐어. 나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틀어준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그 가사가 상당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와, 저 놀랐어요. 여러분, 그 나이가 들은 것은 늙음이 아니라 무르익음이 된다라는 그런 소절이 있더라고요. 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여러분, 나이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먹잖아요. 이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때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무르익은 것처럼 익어가는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늙어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늙어감을 끝장내고 이제는 무르익어감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꽃길이 된대요. 야, 이런 노래를 어떻게, 박 목사도 아닌데, 와, 이 노사연 씨 정말 탁월한 분 아닙니까? 그런 노래 가사를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늙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찮게 늙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꽃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슬픔이 밀려오면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셔야 돼요. 슬픔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둠의 영들에게 도적질 당할 수 있어요. 우울감이 밀려오고 왜 사는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려올 때 그런 생각에 붙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떨쳐버리고 넌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기쁨이며 웃음이다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깊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슬퍼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죄인들을 보고 물론 슬퍼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먹고 마시고 즐기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제약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어야 돼요. 웃지 않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얼굴이 까만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항상 웃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요 얼굴이 까매졌어요.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말도 안 돼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시에 사라의 내가 웃었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신기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라가 웃고 나니까요,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아이가 잉태가 되었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웃었더니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1장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사라의 웃음으로 인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송나라 때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겨울에도 그 배옷 하나만 입고 다녔다고 해서 마의라고 불렀어요. 이 마의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관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악의 관상으로 꼽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염려, 근심, 걱정, 슬픔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 슬프고 우울하게 보이는 사람을 최악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세요. 그래야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우울하고 우울에 사로잡혀가지고 얼굴이 까매가지고 나 건들지 마. 오늘 나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관상이 안 좋아가지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얼굴 까매가지고 무섭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이가 얘기했던 최고의 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웃는 얼굴이었대요. 여러분 못생긴 여자도 웃으면 굉장히 예뻐 보여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인상 쓰고 있으면 밥맛이에요. 나는 그런 여자 트럭으로 갖다 줘도 할렐루야. 웃는 분이 여러분 최고입니다. 웃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보아도 웃고 아내를 보아도 웃고 자녀들을 보아도 웃고 박 목사를 보아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상 쓰는 사람 무서워요. 할렐루야. 웃으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수면도 연장돼요. 하루에 45초를 웃으면요 고혈압이 치료된대요. 환자가 10분 동안 크게 웃으면요 2시간 동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웃음은 마음을 청소해줘요. 슬픔에 밀려오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찾아올 때 화장실 문 닫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지 말고요 크게 웃으세요. 막 박장대소하세요. 손뼉을 치면서 소리내서 한 5분간만 웃고 나오세요. 그럼 마음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환해져 있어요. 밝아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울해가지고 막 금식이나 해도 되고 그냥 우울해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 안 들려요. 할렐루야.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슬픔 다 물리쳐버리고 웃음으로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일날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몇 번을 했느냐면 19번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래. 바울을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기뻐하지 않는데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사진에서 보았던 그런 수도원 만들어서 그 수도원에서 평생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남의 성전에 대리석 뜯어다가 자기를 위한 예배당 만드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정 세우고 자녀들 키우고 또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는다. 예배를 드렸는데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가 하면 허용하신 뜻도 있어요. 허용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허용하신 뜻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닐지라도 자녀들이 구하고 또 구하게 되면 아버지는 자녀가 계속해서 구하면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허용하신 뜻만을 우리가 계속 찾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 가고 우리가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허용하신 뜻보다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보다는 허용하신 뜻보다는 우리가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이루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당신은 3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신변을 정리하십시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거든요. 자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원통해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물로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이게 허용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 왕이 3일 뒤에 죽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15년을 연장시켜줬는데 그것은 허용하신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1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에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났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남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왕,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던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히스기야가 그대로 죽었더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죽는 거 원통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때 우리의 숲을 보게 됩니다. 나무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넓게 보고 깊게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야 돼요. 온전하신 뜻을 따르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져요. 답답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시험에 넘어져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꾸 갈등해요. 아, 갈등되네. 뭐 이래요. 교회를 갈까 말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고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자꾸 신앙의 그런 방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자꾸 허용하신 뜻만 구할 게 아니라 온전하신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게 되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해버리며 날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허용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민수기 2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을 친 거거든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변에 헤스본 왕 옥을 다 물리치고 아라성을 무너뜨리고 막 승리하면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을 점령하지 않겠는가, 쳐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고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큰 무당이에요. 무당. 이 무당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 저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이제 빈들 사이에 그 중전마마가 아들을 못 낳았어. 그러면 이제 후궁들이, 아들이 있는 후궁들끼리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각축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후궁들은 이제 그 무당들 데려다가 이제 그 막 유력한, 가장 유력한 왕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아비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송곳으로 막 찔러. 그럼 막 자다가 막 땀을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저주거든요. 영적인 세계에는 그런 것들이 일부 통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모압 왕 발락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당이었던 부돌 지역에,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까지 막 소문이 났어요. 이 무당이 얼마나 신통하고 방통했던지, 또 영험한 그런 무당이었던지 이웃 나라까지, 모압 왕에게까지 소문 나가지고 이 모압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큰 무당을 초대해 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대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보냈는데 많은 재물도 딱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이제 그 발람 이방 선지자였던 이 발람 선지자, 큰 무당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민수기서 2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큰 무당이었던 발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신하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그가 큰 무당이든지 이방 선지자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거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한 거죠? 너무 잘했어요. 이 소식을 이제 사신들이 돌아가서 모압 왕 발락에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걸로 딱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락이 더 많은 재산을, 엄청나게 많은 재물, 금은 보화를 탁 마차에 실어가지고 다시 이제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에게 얘기해요. 발람이시여, 우리 왕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때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재물을 보니까 한번 저주하고 이거 다 팔자 한번 고쳐볼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그냥 저주 안 할 테니까 가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제발이요, 제발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 하나님 제발 이것만 응답, 우리 아파트가 팔리게 해주시고 제발이요, 제발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 알아서 해라 그래요. 너 알아서 해라. 이게 허용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원하니까 하나님은 그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도 간다고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빠 나 집 나가서 살게요. 이제 나도 독립할게요. 그러면 힘들 텐데 좀 더 있다 해.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아 괜찮다니까요. 나 얼마든지 고등학교 졸업 안 해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 아 좀 학교는 졸업해야지. 조금만 참어. 그런데 막 나간다고 나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미 그냥 살기로 했다고 막 그러면 그래 너 알아서 해봐. 나가 살아봐.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허용해 주는 거. 아버지 뜻은 아들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마치고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 잘 있다가 결혼해서 분가하는 것인데 그 전에 막 하도 쪼르니까 네 알아서 해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막으셔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앞길을 칼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내리치려고. 그런데 이미 이 세상 거에 눈이 멀어버렸던 이 발람 선지자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어가지고요, 칼을 빼어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의 눈에도 보이는데? 나귀의 눈에도 보이는데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영적으로 밝아가지고 막 소문이 날 정도, 이웃 나라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영험한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니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귀가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요, 나귀를 막 세게 때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바른 길로 딱 가게 하니까 이 길가 한쪽으로 이렇게 막 양쪽이 담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래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막 가려고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이 이렇게 딱 벽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귀 이 새끼 하면서 탁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때리니까 나귀가 열받아가지고 왜 때려 이 새끼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때려 하고 말을 해버려요. 세상에 나귀가 사람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자, 민수기서 22장 21절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닫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밤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엄한 이 나귀에게 분풀이를 했다가 나귀가 열받아가지고 왜 때려 그러잖아요. 집에서 혹시 또 애완견 기르는 분들 말 안 듣고 오줌 싼다고 막 야단치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왜 나한테 그래 이러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거스리고 자꾸 내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나귀도
열받아서 말을 하게 되고 강아지도 말하는 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어린아이처럼 자꾸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자꾸 허용하신 뜻만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심판을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40일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이 느니에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로 그래서 많은 포도들도 끌고 가고 그랬던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는 정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요나는 도망을 쳐버려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해.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큰 고기가 삼켰고 사흘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만드시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니느웨로 가서 크게 외쳐야 되잖아요. 확성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니느웨 사람들은 앞으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조용조용 해줘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누군가가 듣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보세요, 나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면서요, 막 이러면서 막 요나가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망할 걸로 알고요, 니느웨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쉬고 있는 곳에 박농쿨 하나를 탁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이 쫙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이제 돋을 때 엄청 그곳은 뜨겁잖아요. 근데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농쿨이, 그래서 시원하게 이렇게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 하면서 내려다 보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가지고 박농쿨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막 머리에 그냥 햇볕이 내리쬐니까 또 막 요나가 잔뜩 골이 났어요. 하나님 박농쿨까지 그냥 가다가 슈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이 백성들도 자기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애통해하지 않는 그 요나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민족적인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거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나의 사역은 그곳으로 끝나버려요. 다른 어떤 곳을 찾아봐도 요나의 이 선지자 활동이 기록되지 않아요. 딱 여기서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구하고 찾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무거운 멍에가 부러지고 가난의 멍에가 깨어뜨려지고 질병의 멍에가 깨뜨려지고 저주의 사슬들이 다 부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가난과 저주 같은 그런 사슬에 묶여 도적질 당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더 벗겨져 나가고 멍에가 부러지고 치유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사막 같은 척박한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늙지 않고 무르익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막이라 할지라도 꽃길로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바로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은혜의 생수가 흐르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를 세우는 힘이고 우리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명확해져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싶어도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분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죄의 결과물이며 마귀가 역사해서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있는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사라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의 통증도 사라지고 무릎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감기 몸살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궁의 종양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위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위장병은 치료될지어다. 장의 모든 병도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깊이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고혈압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당뇨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깊이 만져주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시간 오셔서 가슴에 손을 얹은 모든 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답답한 문제,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두려움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지어다. 오 성령님 만져주시고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만지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